가난과 역경은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신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 회장님, 얼마나 일본의 3대 대기업 회장 창업주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을 자신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늘 평안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100%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비가 오면 착한 사람은 비를 안 맞게 해주고 악한 사람만 비를 맞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비가 내리듯이 고난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험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고난이 없어, 이런 말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의 배는 바닷물이 항상 있어야 그 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배는 물 위에서 항해를 합니다. 그러나 배에 구멍이 뚫려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순간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지. 응애 하면서 울면서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이 고난의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그 울음소리예요. 결국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고난의 바다를 어떻게 침몰하지 않고 난파하지 않고 슬기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어거스틴 몬테이크 톰 네이디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나, 찬양을 하나 지었는데 373장이에요. 큰 물결이 일어나 파도를 치고 배를 침몰시키듯이 그런 폭풍이 일어나면 그것을 인하여서 배가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373장의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3장의 가사를 보면서 한번 찬양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373장입니다.
삶인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폐인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 누구에게도 예의가 없는 고난에 대해서 왜 인간에게 고난이 주어지는가?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싫고 도대체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왜 도대체 자꾸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겪는 고통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인생은 사실상 고난 중에서 출생했어요. 죄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에서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죄 때문에 상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죄 때문에 육신이 아픈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아픔과 상함을 낳는 것입니다. 죄가 고난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 불순종과 거역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욥의 경우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이에요. 욥기 1장 1절 또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더 연단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사단의 참소에 이제 허락을 하시고 욥에게 고난이 주어집니다. 욥기를 읽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약대 500겨리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 쉼이 많은 종들을 일시에 잃어버립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무너진 집더미에 깔려 순식간에 죽습니다. 욥의 몸에는 어님 모를 악창이 나서 집에 거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로 거쳐서 옮겨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나님과 욥을 사실상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던 친구들로부터도 책망과 비난을 받고 있는 중에 욥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에 받은 것보다 갑절의 복을 주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연단을 위하여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금강에서 이렇게 광석을 캐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치가 생기냐? 그것을 그 풀무에다 넣어서 녹여서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단련해서 순금이 되어야 그것이 금의 가치가 있지 그 돌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커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은 그저 지나가는 뉴스 정도에 그쳐.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이게 최고의 큰 고난으로 느껴져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커 보이고 다른 어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저 무심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작은 고난을 견딜 만한 사람이 있고 큰 고난을 견딜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그 사람의 성품과 크기에 따라서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천신만고 끝에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맞선을 보러 갔는데 그 여자가 너무 곱게 자란 여인인 거예요.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그 여인한테 그랬어요. 만일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3개월 동안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좀 하십시오. 그 여자가 아주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이 남자가 마음에 들고 결혼하고 싶어서 실제로 3개월 동안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갔어요. 식모살이를 했어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이 남자는 찾아오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게 매정하게 3개월을 보냈어요. 3개월이 끝나는 날 이 남자 청년이 이 예비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이 신부의 그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을 시킨 이유는 아가씨는 고생을 모르고 자라왔어.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리라고 생각이 돼요. 고생하며 살아온 내 사정, 내 마음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어.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하겠소?
또 내가 부리고 있는 아랫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소 하면서 자신의 그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모은 재산을 값지게 사용할 계획인데 고생한 내조자의 내조가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 신혼집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져오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며칠 후에 예식을 올립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겪은 사람은 그만큼 인격과 신앙과 모든 것이 수양이 되고 단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것, 온전한 것은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여러분,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참 말 잘하네. 그 정도로 생각을 그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기까지 잠을 자지 않고 책과 씨름하면 고난의 날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달리기 잘하네. 아, 뭐 잘하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올림픽을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그 인생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그렇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고 해요.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은 제끼고 또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채용하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쉽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기 쉽고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인간은 고난을 받아야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인간다운 인간으로 다듬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시는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고난을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60대가 되었지만 남북에는 별 고난이 없어 보이지만 불같은 시험과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평안해 보이시지만 나름대로의 고난을 다 겪고 아름다운 인품과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왔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고난에는 섭리가 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이건 억울한 누명과 억울한 고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지도 못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의 직속 참모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저 괜히 고난만 주고 아무 유익 없이 고통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유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해왔어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록펠러라는 사람도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고난이 다가올 때는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혹시 질병으로 인한 고난, 물질로 인한 고난, 인간관계로 인한 고난, 어떠한 자녀로 인한 고난, 고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걸 줘?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옥에 갇히고 돌로 맞아 죽을 상황도 되고 연금 생활도 하고 로마로 호송도 당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결국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만방의 이방의 복음 선교의 구속사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소경이 되었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일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주시는 거예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유익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런 영광과 인생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견인차와 같습니다.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극복하기보다 피하려고만 해요. 나 이거 좀 피해갔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피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장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예수님 피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이치의 3대 작곡가, 세계 3대 작곡가 바하, 브람스, 베토벤 이런 음악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 중에 베토벤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막 영웅도 작곡하고 뭐 월광곡도 작곡하고 뭐 그 환희도 작곡하고 많은 명곡을 운명도 작곡하고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음악 딱 들으면 저게 베토벤 곡이라는 거 다 압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이 베토벤이 13살 때는 궁정의 올게니스트가 되었어요. 22살 때에는 비엔나로 옮겨가서 피아니스트로서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7살 때 귀를 앓게 되었어요. 이제 이 젊은 청년의 앞길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귀머거리라고 하죠. 귀를 못 듣게 됐어요. 절망과 고독 속에 몸부림치던 그는 죽음을 생각했어요. 무한한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할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2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은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아벤다 목사님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는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저는 새로운 운명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때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불굴의 의지로 믿음으로 불행을 극복하고 우뚝 서서 위대한 그 음악을 작곡했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 곡은 바로 베토벤의 환희 맞죠? 이문세? 합창이라는 곡의 테마예요. 테마 주제. 그냥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오다가 뒤에 합창 단원들이 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멜로디를 샥 합창으로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소름 돋고 그냥 감동을 받는 그런 곡이거든요. 유명한 곡이에요. 실제로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 가서 연주하는 것을 저는 이제 몇 번 들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천국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멋진 음악을 이 귀가 안 들리는 상황에서 베토벤이 완성을 했다는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고난이 당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을 시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처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를 아시지요? TV에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고, 이분은 1944년 양평에서 출생해가지고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뭐 아버지도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누나도 그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공장에서 일하다 죽고 이 소경이 된 이 사람과 동생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소년 가장이 된 거죠. 장님이 된 상태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까지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연세대학교 교육과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 장애인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대통령 국제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바로 아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그 보좌관으로 발탁이 되는 그런 간증과 또 그런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고 MBC에서 특집극으로도 만들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는 자기는 실명을 해서 세상은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은 보였다. 세상은 보이지 않고 절망은 보이지 않고 희망은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가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들이 임하기 시작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손으로 범죄하면 네 손을 없애라. 발로 범죄하면 발을 찍어라.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그 정도로 이 죄는 지옥 형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얻기를 기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많아요.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 믿음을 지키려면 교회에 시간 맞춰서 교회도 와야지, 교회에 와서 뭔가 봉사도 해야지, 뭐 헌금도 해야 되지, 뭔가 교제도 해야 되지, 또 집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이런 경험도 할 수가 있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믿음을 결코 떠나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명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임마누엘로 한순간도 눈을 깜짝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지혜와 힘을 얻어서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축복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넉넉하게 이기고 축복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속히 그 고난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